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추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내년부터 저희 청년부 교역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들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다 끝나고 정식 인사는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청년부에서 이제 사부 예배 때 설교하는 거는 불러서 설교를 이렇게 부탁해서 하지 않는 이상 이제 할 기회가 없어요. 좋죠. 자. 오늘 말씀 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편지예요. 편지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메일도 있고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편지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인편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전서구 이런 거 있잖아요. 새를 날리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이 써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게 가장 이제 흔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누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줬느냐, 여기 나오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전달을 해줍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두기고. 바울 서신에 5번 나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쫓겨나듯이 그 지역을 떠나는데 그 직후부터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에 원래 살았던 성도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바울과 동역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별명, 바울이 이 사람을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여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른 성경들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곳에도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랑받는 형제라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사용된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만큼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참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였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사랑받은 형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가족 간에 쓰는 단어예요. 가족 간에 서로 형제 자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 성도들 안에 형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면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믿음이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지체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만큼 가까운 사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런 형제인데 사랑받은 형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주 훌륭한 그런 지체. 또 여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일꾼은 그 노예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둘로스고 하나는 디아코노스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이 구별이 뭐냐면, 둘로스는 그냥 신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회적 계급이 노예 신분인 사람, 그게 둘로스예요. 근데 디아코노스는 뭐냐면은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면 주인이 말하면 바로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뿌리 어근으로 들어가면은 흙먼지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달려나가는 그럴 정도로 레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런 훌륭한 지체인데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명령만 내리면 무조건 움직일. 이거는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내리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는데 이 편지 이거를 전달할 때 편지의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죠.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뒷부분 보면 21절을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이런 말을 써요. 여기서 나의 사정이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 이제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이건 이제 how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ow are you 물어보면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요즘 어떠니? 이런 뜻이잖아요. how I am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내 주변 환경은 어떻고 이런 모든 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또 이 그 22절에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how we are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 나의 사정이라고 했을 때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카타에메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요. 우리 사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페리라고 하는 또 전치사를 써요.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카타는 뭐냐면은 그 이렇게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영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 있죠. 어떤 거를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카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을 때 느낌이고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with 내지는 around 이런 느낌이에요. 주변을 둘러싼,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래서 뉘앙스 차이는 약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알려주려 하다. 내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어떤 거를 보고 실제로 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통찰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무엇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놓여 있는 건지 통찰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 상황을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는 불쌍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훌륭한 사역자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싶은, 말 그대로 깨닫게 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가 이렇게 가가지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참 그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와 더불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표현을 또 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근데 이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사용된 단어가 또 이제 프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practice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
실천하는 거. 특히 어떻게 실천하는 거냐면은 어떤 반복된 루틴이 돼가지고 반복된 일상처럼, 습관처럼 정말로 꾸준히 행하는 것, 그런 거를 얘기할 때 프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바울이 실제로 지금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행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두기고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이 편지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전체 내용, 그 내용보다도 어쩌면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상황과 그리고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말해주는 두기고의 그 전달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편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복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만약 두기고가 이 바울의 요청처럼, 바울이 기대하는 바처럼 에베소 교회에 가서 어떻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자연적으로 그에 따라 나오는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매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엄청난 상업 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목적이 높게 여겨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 거기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7번이나 무너졌지만 7번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진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지금 상황,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국에는 세상 권세에 지는구나, 결국에는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음으로써 에베소 교인 스스로도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원래 다른 걸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 이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가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한다. 근데 마음이 이제 카르디아라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요, 절대로 이게 영적인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 육신과 영혼, 정신과 어떤 신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아라고 표현을 해요. 내적 자아, 실제적인 어떤 전체적인 자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됨, 그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의 사람됨, 그거를 가리킬 때 마음, 카르디아, 혹은 심장, 영혼,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걸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육 구분해서 분리해가지고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됨을 위로하기 위해, 위로한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라칼레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정에서 이제 증언해주는, 저 사람을 변호해주는, 그리고 길동무가 되어주는,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이제 여러 종류의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여기 한글 표현 그대로 위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혼자 힘들어요. 여기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그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서 어떻게 버티지 힘든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 두기고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에베소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자들이. 저희가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단기 선교 이런 거 못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가 뭐냐면 거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있는 청년들 아니면은 현지인 사역자들,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그쪽에서 만나는 그 현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아주 단적인 예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만났던 현지인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인도는 이제 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테이트 해당하는 그냥 프라데시라고 부르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제 프라데시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한 주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를 오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난민 아니면은 거지예요. 아무 기반이 없으니까. 여기에 친척도 있고 다니던 회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포기하고 옮기는 거예요. 옮겨 와야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이러면은 참 부끄러워져요. 와가지고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어떤 분은 이제 세족식하고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친밀하게 악수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죠. 기도를 딱 해줬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저를 딱 보더니, 그분도 이제 그냥 평신도 사역자예요. 이제 동네를 떠나온, 자기네 고향을 떠나온 그런 사람인데, 기도를 딱 했더니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 예언의 은사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굉장히 당황했던. 근데 그 정도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상황과 그 형편, 바울의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건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저희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둘러보면 사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게 오미크론 변이가 탁 터지고 난 이후에 줄어들질 않아요. 예배 오는 분들이. 신기하죠.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힘이 나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둘러서 찬양팀, 또 우리 임원들, 여러 사람, 간사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오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한 명 한 명 힘이 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가운데 서로 카톡 주고받고 인스타로 서로 소식 공유하고, 그런 때 믿음의 소식 한 절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이 시대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두기고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포라는 단어를 또 사용할 때, 이 단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아무한테나 편지 써가지고 이거 편지만 전달되면 되니까 그냥 전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 우리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많죠. 두기고라는 이름,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도구,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평안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바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며 마무리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평안과 사랑의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게 이 평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편한 상태가 아니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쓰고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평안 혹은 평강인데, 이 평안은요, 그 샬롬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전체 하나의 온전한 전체를 구성하는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확하게 제때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장소에서 그렇게 다 역할을 하는, 그게 평안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적재적소에서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그게 평안의 역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편한 것, 양심의 가책이 없고 아무 걱정 없고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든 상태, 그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안과 더불어서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사랑이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믿음이 전제된 사랑이에요. 믿음을 기초로 한. 그러니까 믿음의 바탕 위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어떤 그런 요소 자체만을 얘기하는 적은 없다고. 여기서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편한 상태, 어떤 감정적으로 뜨거운 상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고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표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기도예요. 여기서도 또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단어를 썼죠. 아델포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썩거나 상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부패되지 않는, 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많이 왜곡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좋고 내 감정에 격하고 그런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 거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그런 일들을 그가 기도로 축복을 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다 살펴봤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 더 기억 안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고 싶다, 그럼 옛날 설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을 더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함께 또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그룹을 운영을 해나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직접 적용을 해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아주 귀한 그런 교리와 또한 그런 실천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했던 이 축복은 오늘 우리를 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바울이 글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였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지체들로 온전히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